성령 하나님, 무너진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를 일으킬 일꾼들을 세우소서. 성령 하나님, 힘있게 부어주셔서 이 시대 주님의 일꾼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주님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부족한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되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인격적인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위에 열정을 부어주시어 무너진 이 시대를, 또한 어두워진 이 시대를 밝혀내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36일째 충만, 성령 하나님의 충만. 우리가 가장 성령 하나님 할 때 충만이라는 그런 표현을 가장 많이 그렇게 사용합니다. 우리가 30일 때 31일부터 40일까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령 하나님이 어떤 것을 도구로 얼마만큼 그렇게 역사하시는가, 성령 하나님은 충만하게 우리의 그릇이 넘치게, 또한 성령 하나님의 분량만큼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우리 말씀 너무 잘 알죠? 예, 원문에 이렇게 보면 그 술이 취해지는 것, 또한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 술로 우리의 몸에 붓는 것, 또 성령이 우리의 몸에 이렇게 부어지는 것,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대조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충만이라는, 성령 충만이라는 부분이 성경 전체에서 15번, 특별히 이제 그 신약에서 15번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표현이. 그런데 그 중에서 14번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누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 14번이 성령 충만. 그럼 한 번은 어디일까요? 바로 전에 저희가 무슨 말씀을 읽었죠? 바로 전에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죠. 예, 바로 이 에베소서 말씀 한 번을 제외하고는 나머진 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러한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가 특별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또한 초대 교회의 그러한 그 일꾼들을 이야기하면서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을, 특별한 표현, 성령 하나님께서 넘쳐 흐르는,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죠. 충만이라는 것은 가득하여 넘치는 상태. 예, 그냥 물이 이렇게 5분의 4 뭐 그 정도 채워진 게 아니라 그냥 넘어 넘치고 있는, 마치 우리 요한복음 7장에 있는 표현처럼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나오듯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신 생수의 강이 그냥 강대로만 가는 게 아니라 강으로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로부터 넘쳐 나오듯이, 흘러나오듯이 넘치는 성령 하나님의 넘치는, 사모하죠.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이 메말라서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지 않고, 혹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희귀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여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또한 발걸음과 삶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만하여 넘쳐 흐르시는 것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성령 충만의 특징은 두 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37과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이제 그런 반복되는 그 설명이 될 텐데요. 사역에서 성령 하나님이 충만할 때 사역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능력이 우리 위에 부어주셔서, 혹은 지금같이 코로나 같은 이러한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충만하실 때, 그러면 이 시대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도구를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열정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이 사역의 부분은 이거는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사역은 영원히 지속되는 부분, 계속해서 쌓여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마치 삼손에게 주의 영이 임하였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충만할 때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어떤 다른 복음과 관계없는 게 아니라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니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성령 하나님이 충만할 때 덧입게 되죠. 이상하게 말이 잘 안 됐는데도 성령 하나님이 충만할 때는 말씀도 기억나고 또한 그 사람에게 확신 있게 말씀을 전하게도 되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충만할 때는 인격적으로 지속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거룩함을 쫓아가고 싶어하고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그 마음, 예수님의 길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고 싶은 마음, 이것은 열매로 드러나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다 인격의 열매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지속적인 인격의 열매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충만할 때는 목소리만 걸걸해서 그래서 그 사역만 나타나지 않고, 성령 하나님 충만할 때는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을 그렇게 정결케 해주시길 원하고, 또한 우리 안에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사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만약 사역에는 특출난데 그런데 인격이 아주 나쁘다 하면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죠. 아니면 지속적으로 성령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며, 또한 삶의 변화가 없거나 혹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이 부대껴지지 않을 때, 혹은 나의 죄를 합리화시킬 때 그냥 함부로 막 욕을 하는데, 그 욕을 합리화시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도 쓰실 수는 있으시죠. 왜냐하면 사울 왕도 쓰셨으니까. 그런데 그 인격이 변화되지 않을 때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의 유익은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성령 하나님 충만할 때 우리 인격의 지속적인 변화, 열매가, 성령의 열매는 다 인격적인 변화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죠. 성령 하나님이 충만할 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외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내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작은 예수의 삶을 안에서 누리고 또한 바깥으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 조화롭죠.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그러한 모습이죠. 물론 완벽한 그러한 삶의 모습은 이룰 수는 없죠, 이 땅 가운데서.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갈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분명히 예수님 닮지 못한 모습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고쳐가시고, 또한 그러실 것에 대한 부분들을 기억하고 나아가야겠습니다. 성령 충만과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떤 권능이냐? 성령 충만,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은 증인이 되는 그러한 증인의 삶이죠.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리고 감옥 안에서 있다가 끌려 나와서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감옥 안에서도 그렇고, 베드로의 삶이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그런 도상에서 이제 주님의 환상을,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또한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 그랬죠. 침례를 받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성령 충만은 충만의 결과는 복음 증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열심을 주고 복음이 거기서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의 길이 보여지는 거니까. 성령 충만한데, 그런데 예수님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 말도 안 되죠. 성령 충만한데 우리 안에서 열심이 없다,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기질적인 열심 그런 거 말고, 그게 꼭 드러나는 열심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조용한 열심들이 있죠. 꾸준하게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스데반 같은 경우 성령이 충만했죠. 종말적인 삶. 내가 인자가 그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내가 본다라고 그렇게 증언했던 것처럼 이 그 성령 충만한 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뭐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거 아닌데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으니까 나는 종말적인 삶을, 주님 맞는 삶을 살아가겠다. 코로나가 끝나서 이제 2년 3년 정상적으로 되돌아올 기약도 없는 그때를 기다리지 않고 나는 주님이 내일 오시더라도 그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삶을 살아가겠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맺는 것이 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하여금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죠. 자, 그래서 이 누가는 특별히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을 그렇게 이야기 많이 했죠. 성령에 대해서 누가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교회 안에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 보통 보면 은사주의자들 혹은 순복음 계통 쪽은 그 성령을 이야기하면서는 보통 누가복음이나 혹은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그런데 체험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인격 또한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부분들을 장로교회나 또 다른 그런 교단들은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인용하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 그 성령 하나님의 부어주심 능력을 강조할 때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인격적인 측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고 또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그 부분들을 강조할 때는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인용합니다. 자, 이게 이렇게 딱 보면 굉장히 좀 잘 보여요. 왜 이렇게 교회가 이 성령론에 대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까?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해오면서 왜 이렇게 성령론이 좀 잘 자리가 잡혀지지 않은 걸까? 근데 이 부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의 그런 체험, 또 성령 하나님의 능력, 이제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능력이 임할 때는 어떤 것을 하냐? 사역의 열매가 맺히죠. 선교하고 또한 열심 있게 전도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그런 부분들을 하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강조하실 때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그런 은사들 이렇게 보면 로마서 같은 경우도 교회 봉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한 몸의 여러 지체를 가졌다. 사도 바울이 사도서신 속에서의 그런 성령론 이야기할 때는 거기서 열매는 교회 봉사가 강조가 됩니다. 교회 봉사와 이제 인격적인 그런 열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는 사건들을 통하여서 구체적인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제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을, 그런데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의 그런 활동들,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강조가 되어지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저거가 이제 내일부터 이제 저희가 함께 보게 될 그런 뭐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 또한 내주하심 뭐 혹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 이런 부분들을 다 좀 잘 설명하는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러한 단서가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토레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조언하는 것들은 4가지 정도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그렇죠. 우리의 몸이 하나님 거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 훨씬 심각합니다. Give your body as a living sacrifice. 너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내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했으면 열쇠 갖고 내가 가고 싶은데 가고 하지 말고 그 열쇠를 하나님께 그냥 다 드려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라. 하나님께 열쇠를 드려라. 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
우리가 구하죠. 그런데 구하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갈망하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을 갈망하라. 그 어떤 것보다도 사모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만큼, 혹은 그것이 없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을 갈망하고 구하라라는 이제 그러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고 계시죠? 하나님께 순종하라.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데 누구에게 주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내 의견에 순응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세상을 순응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겠죠.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믿고 구한 것,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또한 이미 받은 줄 믿고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아내라 라는 그러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실 때,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 것,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갈구하고 갈망하고 또한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충만하시어 우리를 점령하소서. 성령님, 삶의 사소한 부분에서도 깨어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안에서 충만히 임하시고 필요한 은사를 더하시며 이 시대 부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갈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내고, 그래야 이 시대의 부흥의 도구가 되어 살아내고,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 시대 가운데 보여주고,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그냥 여러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교회들이 그냥 여러 단체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 그러한 실제를 보여주는 교회들이 되게 성령 하나님 우리 위에 그렇게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부흥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 부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